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사업장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은 동생이 생각하기에 이 재산 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 유산 상속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모세 율법에 따라 형에게, 즉 장자에게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이 3분의 1을 가지고 각자 나누게끔 되어 있는 것이 유대 사회의 재산 분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끊임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형이 3분의 2 이상의 재산을 가져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3분의 2 이상의 유산을 가져갔기에 동생이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동생들이 3분의 1 이상의 재산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호소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호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현명한 판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동생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동생을 향해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예수님이 동생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거절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 영혼이 올게 이 동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해결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보고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재산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형이 재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3분의 1 이상의 재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바삐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많은 민원들을 해결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기 이두로가 와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혼자 이 바삐 움직이고 있냐?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가장 중요한 문제만 본인이 해결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 텐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동생의 거절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는 과감하게 이 동생의 요구를 거절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동생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탐심을 물리치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이 동생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동생의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형이 3분의 2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3분의 1 이상의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생이 3분의 1 이상의 재산을 더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1개를 가진 사람과 9개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개를 가진 사람은 이 1개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개를 가진 사람은 이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1개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10개를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커져갑니다. 10개를 가졌으면 10개를 가진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20개를 더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까지 가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20개를 맞추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국어사전에 탐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하게 많은 것을 가지려 하는 그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은 소출이 거두된 부자는 근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거두었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오히려 근심합니다. 그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고민 끝에 지금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곳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사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않고 산과 들로 나가서 캠핑을 즐기면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 행복론에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를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행복하고, 세 번째로는 정상적으로 평온이 있어야 행복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약간의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약간의 재산을 좀 더 세세하게 분류합니다.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약간의 재산에 포함이 되고, 또한 남에게 베푸는 필요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재산이 이곳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필요한 재산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고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나 커다란 곳간, 많은 재물이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가 아무리 자신의 부유를 유지하고 그 부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계획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부자의 말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말을 했냐,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오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출,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오늘 부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내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 있어서 재산은 뭐냐면 오로지 소유와 축적을 위한 것입니다. 분배와 나눔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복식과 재물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자를 질책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물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님들이
부자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에 따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200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부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장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면 오늘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새로 짓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질책하고 있지만 이 질책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여호와 여러분과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공간을 지으는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을 것입니다. 어제 저희 사택에 물탱크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물탱크 하나로 지나다가 하나를 더 달았어요. 왜 더 달았냐면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물탱크 하나로 8일이라는 단수를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 더 달았습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준비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평가합니다. 왜 평가할까요? 미래를 위해 물건을 저장하는 건 당연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저장한 후에 이 부자가 던진 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했던 말입니다. 영혼아, 여기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의 잘못은요, 이 물질에서 안식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부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여유롭고 물질이 부족하면 인생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면 쉽게 짜증이 나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만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곡식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수고한 대가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부자가 자신이 평상시 거두는 양보다 그 이상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평상시 내가 한두 가마니만 내가 곡식을 거두는데 그에 따라 내가 한 5가마니의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뭐를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내가 평상시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더 평안이 쉬울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산상속의 문제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제가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모으나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되면 그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변의 젊은 청년들에게, 조카들에게,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이 건물주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되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 건물주가 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듭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무엇인가를 더 거두기보다 그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그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감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이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거뒀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또한 그 돌려드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질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분을 이런 관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부자,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부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 쪽의 성도들은 그 모든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노아 쪽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 없어서 단수하는 상황이지만 이 물이 이 단수를 더 심한 것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아 방주의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담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관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